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산골 마을에 연우 노인과 그의 아내 촉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늘 하늘에 빌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깊은 산속에서 거대한 흰 달걀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런 큰 달걀은 처음 보네. 대체 무슨 새가 낳은 거지? 노인은 신기한 마음에 그 알을 집으로 가져갔지요. 아내도 이 알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알은 처음이에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알을 품고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 그 알이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의 피부는 보통 사람보다 희고 눈빛은 마치 하늘을 품은 듯 푸르렀지요. 부부는 그 아이를 은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아이가 태어나다니.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들은 은령을 정성껏 키웠지요. 그러나 은령은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을 대면 죽은 꽃이 다시 피어나기도 하고요. 비가 내리면 그 주변만 비를 맞지 않았고요. 때때로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용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을령의 등에 이상한 무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늘 같은 형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을령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지요. 그 아이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야. 달걀에서 태어난 것부터 이상하지 않나? 아니, 혹시 용이 환생한 게 아닐까? 사람들은 을령을 기이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왔지요. 마을의 논과 밭이 말라가자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점점 을령에게 향했지요. 이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용의 자식이라면 재앙을 부를 수도 있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마을에서 내쫓으시오. 이 말에 부부는 간절히 애원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을령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겁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그렇게 을령은 홀로 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을령은 어둡고 깊은 숲속을 헤매며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인가요? 그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 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산속의 동물들을 따라 생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고픔에 지쳐 쓰러졌을 때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붉은 눈을 가진 검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을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짐승도 인간도 아닌 존재다. 이제 선택하라. 인간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짐승이 되겠느냐? 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거라. 너의 힘으로 나를 쓰러뜨려야 한다. 그 순간 호랑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거대한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산을 뒤흔드는 표호와 함께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검은 호랑이는 천둥처럼 표호하며 을령을 덮쳤지요. 거대한 발톱이 땅을 핥히자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을령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지만 그의 작은 몸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크기였지요. 너의 힘을 증명해 보아라. 호랑이는 다시 한번 달려들었고요. 을령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푸른 섬광이 검은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을령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내 힘인가?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검은 호랑이는 한동안 쓰러져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을령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네 안에는 용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제 너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너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 말을 남긴 채 검은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을령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거대한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을령이 떠난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치고 있었어요.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강이 갑자기 불어나더니 거대한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아, 물이 넘친다. 우리 마을이 떠내려가겠어. 사람들은 허겁지겁 대피했지만 강둑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하며 말했지요. 혹시 우리가 을령이를 내쫓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 그 아이가 용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그를 버린 벌을 받는 건가?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마을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을령은 마을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지요. 마을이 위험해. 그는 홍수가 밀려오는 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다시 푸른빛이 번쩍였지요. 멈춰라! 그가 외쳤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마치 을령의 영혼이 투영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한순간에 강물을 갈라놓았어요. 강이 둘로 갈라지며 물살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지요. 저건 저 아이가 용이 되는 건가?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홍수를 막은 을령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마을을 구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더 두려워할 거야. 그는 마을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키워준 연우 노인이었습니다. 흘령아, 넌 우리 마을의 아이란다. 우리에게 돌아와도 된다. 마을 사람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너를 두려워했지만 너는 결국 우리를 구했잖아. 부탁이다. 떠나지 말아다오. 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저는 인간도 용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요. 아이, 그런데요.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을령이 마을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그가 용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요, 하늘이 갑자기 지푸르게 물들었던 밤이에요.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에서 거대한 존재가 내려왔지요. 그것은 용왕의 신령이었습니다. 푸른 비늘이 빛나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으며 몸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형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신령이시여. 용왕의 신령은 을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을령아, 너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하늘로 올라와 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을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시험인가? 용왕의 신령은 을령을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내 안에는 용의 피가 흐른다. 너는 하늘을 다스릴 운명을 타고났으며 인간 세상에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강한 존재다. 너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오거라. 그리하면 너는 영원히 강해지고 세상의 모든 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을령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용이 된다면 그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을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멀어져야 하지요. 그러나 용왕의 신령은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인간으로도 남을 수 있지. 그러나 네 몸속의 용의 힘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비를 부르거나 강을 다스릴 수도 없을 것이야. 그 대신 너는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단, 이 선택을 하면 다시는 용이 될 수 없다. 을령은 망설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남는다면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해.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을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남겠습니다. 용왕의 신령은 그 대답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선택이로구나. 그러나 너는 후회할 수도 있다. 용의 힘을 버리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야. 그러나 을령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비록 힘을 잃더라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대로의 제 자신으로 남고 싶습니다. 용왕의 신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구슬을 꺼냈지요. 네가 인간으로 살기로 했으니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겠다. 이 구슬을 가지고 있거라. 너는 용이 되지 않겠지만 이 구슬이 너를 보호하고 한 번의 기적을 선물해 줄 것이다. 을령은 구슬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님. 그 순간 하늘이 밝아지며 용왕의 신령은 천천히 사라졌지요. 그리고 을령의 몸에서 서서히 용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을령은 평범한 마을 사람으로 살아갔지요. 더 이상 하늘을 날거나 물을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용의 혼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한때 용이 될 뻔한 소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을령이 인간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후 그는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더 이상 용의 힘을 사용하지 못했지만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며 마을을 지켰어요. 예를 들면 가뭄이 들면 논밭에 물을 대고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뚝을 보수하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며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어느 날 밤 을령이 어머니가 남긴 작은 초가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르륵하니 그의 가슴 속에서 미세한 빛이 퍼져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용왕의 신령에서 받은 구슬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 구슬? 그 구슬은 오랫동안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는 종종 그 구슬을 손에 쥐고 자신이 한 선택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남겠다고 했지. 이 구슬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그러나 그날 밤 구슬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를 다시 부를 때가 되었다.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산 너머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 거대한 폭우가 내려 강이 범람하고 있다지. 우리 마을도 위험할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죽을 싸워도 저번처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을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용의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용의 구슬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구슬이 나를 부르고 있어. 을령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 산속의 깊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 자주 뛰어놀던 장소였지요.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구슬은 나에게 다시 용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없겠지. 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용이 되어야겠다. 이번에는 나의 의지로 선택하겠어. 그 순간 그의 손에 쥔 용의 구슬이 강렬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푸른 빛으로 감싸이더니 서서히 하늘로 떠올랐지요. 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의 혼이 깨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몸은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었고 등에는 찬란한 푸른 비늘이 빛났으며 눈동자는 하늘을 담은 듯 푸르게 빛이 났지요.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랐습니다. 거대한 날개짓을 한번 치자 그가 있던 곳에서 푸른 물줄기가 솟아올랐지요. 그것은 곧 거대한 강이 되어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막아주는 하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삼켰지요. 저것은 을령이야. 그가 다시 용이 되어 돌아왔어. 그러나 을령은 더 이상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어 강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을령을 기억하며 그를 하늘의 수호자라 불렀지요.
그 옛 마을에는 늘 깨끗한 물이 흐르고 가뭄과 홍수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푸른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는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는 하늘로 떠났지만 언제든 다시 내려올 거야. 그가 남긴 강물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말이야. 그렇게 달걀 속에서 태어난 소녀는 결국 전설 속의 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년이 마을 근처의 강가에서 빛나는 작은 구슬을 발견해요. 그 구슬은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전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용맹한 사냥꾼 강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궁술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으며 그의 활솜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지요. 매번 사냥을 나가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고요. 그의 가족과 이웃들은 강우 덕분에 배를 고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산을 덮었고 짐승들의 발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강우는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분명히 길이 맞는데. 사냥꾼으로서 산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강우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는 곧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 산에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맹수들이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고 깊은 산속에서는 도깨비나 귀신 같은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우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지요. 바위 옆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쌓여 있었고요. 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그 순간 바위 뒤에서 깊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활과 화살을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자 바위 뒤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눈박이 도깨비였어요. 도깨비는 키가 장대처럼 크고 온몸이 검붉은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커다란 달처럼 빛이 났고요. 입가에는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 있었지요.
도깨비는 강우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가. 강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가 듣기로 도깨비들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거나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눈박이 도깨비는 보통 도깨비보다 훨씬 더 사악한 존재라고 전해졌지요. 이 산속에서 길을 잃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산의 주인으로 삼아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도깨비는 천천히 걸어와 강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강우는 마치 돌덩이에 부딪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지요.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만약 네가 나와 겨루어 이긴다면 너를 놓아주겠다. 하지만 네가 진다면 너는 내 하인이 되어야 한다. 강우는 도깨비의 제안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도깨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강우는 도깨비의 내기를 받아들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지요. 도깨비는 흥미로운 듯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어 보자. 도깨비는 거대한 바위를 손으로 들어올려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바위는 하늘을 뚫을 듯 솟아올랐다가 곧 땅으로 떨어졌지요. 충격으로 주변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강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어. 도깨비와 정면 승부를 하면 반드시 질 거야. 강우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도깨비들의 약점이 떠올랐지요. 옛 이야기에서 도깨비들은 지혜를 시험하는 내기에서 쉽게 당하는 존재였지요. 강우는 재빨리 다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힘으로 겨루는 건 재미없지 않니? 대신 나와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도깨비는 강우의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좋다. 네가 감히 나와 씨름을 하겠다니 재미있겠군. 강우는 도깨비가 덩치가 크지만 몸이 둔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깨비의 약점을 노려야 했지요. 도깨비와 강우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가 엄청난 힘으로 강우를 밀어붙였지만요. 강우는 일부러 힘을 빼며 계속 피하기만 했지요. 도깨비는 점점 지쳐갔고 이내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망만 다니느냐?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강우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이 너무 강해서 참는 거야. 만약 내가 진짜 힘을 쓰면 이 산이 무너져 버릴 거야. 도깨비는 그의 말을 믿고 강우가 정말 강한 힘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에게 너의 진짜 힘을 보여보아라. 강우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들고 손에 꼭 쥐었지요.
좋아, 내가 힘을 보여주겠어. 자, 이 돌을 던질 테니 네가 이 돌을 피하지 못하면 내가 이긴 것으로 하지. 도깨비는 당연히 작은 돌멩이를 가볍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가 돌을 던지자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강우는 전력을 다해 도깨비의 한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그대로 바닥에 나자빠졌고요. 강우는 서둘러 도망을 쳤지요. 강우는 도깨비의 눈을 속이고 재빨리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달린 후 마침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 후 그 산에는 더 이상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강우의 기지에 감탄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습니다. 강우는 이후에도 현명한 사냥꾼으로 마을을 지켰고요.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지요. 자, 힘보다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는 두 무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하는 구렁이였고요. 또 하나는 수천 개의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며 바위 틈과 나무 사이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지네였어요. 구렁이는 산속 계곡에 있는 깊은 동굴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삼고 있었고요. 지네는 산 비탈의 검은 바위 틈을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요. 서로를 경계하며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지요. 산속의 다른 동물들은 이 두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구렁이는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으로 숲속의 동물들을 사냥하며 지네는 독을 품은 이빨로 상대방을 물어 순식간에 마비시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신령이 두 존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너희 둘은 서로를 피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어울릴 때가 되었다. 나는 너희 두 존재가 서로 화합하는 법을 배우도록 잔치를 열 것을 명하노라. 산신령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었던 구렁이와 지네는 어쩔 수 없이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속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지요. 잔치를 열기로 한 구렁이와 지네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넓은 계곡 주변에서 가장 신선한 동물들을 사냥하여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려 했고요. 지네는 바위 틈에서 희귀한 약초와 독특한 곤충들을 모아 색다른 음식을 만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서로의 습성과 먹이가 달랐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야, 네가 잡아온 짐승들은 너무 크지 않니? 우리는 다리 많은 종족이라 작은 곤충이나 약초를 더 좋아한다네. 지네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뱀처럼 꿈틀거리며 응수했어요.
진혜야, 네가 모아온 작은 벌레들과 약초들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커다란 짐승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의 잔치 준비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산신령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에 서로 타협하며 준비를 계속해 나갔지요. 드디어 잔치의 날이 밝았습니다. 구렁이와 진해는 산속의 가장 넓은 공터에 모였지요. 숲속의 동물들도 궁금한 나머지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산짐승 고기를 정성스레 준비하여 한가운데 놓았고요. 진해는 독특한 약초와 벌레 요리를 주변에 진열했지요. 잔치가 시작되자 구렁이는 기꺼이 진해가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가볍고 작은 음식들이었기에 거대한 구렁이의 입에는 맞지 않았지요. 한편 진해도 구렁이가 준비한 커다란 고기 조각을 먹으려 했지만 단단한 가죽과 커다란 뼈들이 그의 작은 이빨에 걸려 제대로 씹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에이, 이거 너무 먹기 힘들구나. 진해가 중얼거리자 구렁이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준비한 음식도 마찬가지야. 내 몸집에는 너무 작고 가벼워.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은 서로의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잔치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져 가던 중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러다 구렁이와 진해가 결국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맞아, 서로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진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렁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구렁이야, 우리가 같은 잔치를 이언다 한들 이렇게 먹는 것도 다르고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구렁이도 진해를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 둘은 본래부터 함께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자 갑자기 진해의 수많은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의 몸을 지켜 세우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지요. 잔치 분위기는 곧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번질 듯 했습니다. 구렁이와 진해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지요. 구렁이는 거대한 몸을 휘감아 진해를 압박하려 했고 진해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구렁이의 몸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요.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지며 숲속의 동물들은 공포에 휩싸였지요.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두어라. 산신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구렁이와 진해는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너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운다면 이 산속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산신령의 말을 들은 두 존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구렁이와 지네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산속의 동물들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싸움은 쉽게 일어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도요, 함께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의 높은 곳, 태양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밝혔지요. 그의 따스한 빛은 들판을 비추고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며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습니다. 한편 구름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때로는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내려 대지를 적셔 주었지요. 어느 날 하늘에서 구름과 태양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양아, 너는 빛이 강하지만 내가 너무 오래 떠 있으면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지 않느냐? 구름이 말했습니다. 태양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구름아, 하지만 나는 모든 생명을 키우는 존재야. 내 빛이 없으면 땅의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도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지 않느냐. 구름은 태양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여전히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땅을 적셔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 네가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이 말라버릴 테니 내가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태양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해 우울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태양과 구름은요, 서로가 세상에서 더 중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존재는 누가 더 강한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태양과 구름은 서로의 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아래 세상에는 한 나그네가 여행을 떠나고 있었지요. 그는 넓은 들판을 지나 산을 넘으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구름은 그 나그네에게 각각의 힘을 사용해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로 했지요. 먼저 태양이 나섰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올라 빛을 더욱 강하게 내뿜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기는 나그네의 등에 닿아 점점 더 더워지게 만들었지요. 왜 이렇게 더워? 나그네는 땀을 흘리며 두터운 외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외투를 더욱 꽉 여미었지요. 태양은 계속해서 더욱 강한 빛을 내리쬐었지만요.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무 그늘을 찾아 쉬려고 했지요. 구름은 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양아, 네가 아무리 뜨겁게 비추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피할 뿐이야. 태양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 구름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구름이 힘을 발휘할 차례였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득 메우며 태양을 가렸지요.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군.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구름은 더욱 강한 바람을 불게 했고 이윽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며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었지요. 아이고 이런, 갑자기 비가 내리다니. 그는 서둘러 가까운 나무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구름은 빗줄기를 점점 더 굵게 만들었지요. 거센 비가 퍼붓자 나그네는 외투가 젖지 않도록 더욱 몸을 움츠겼습니다. 아, 태양아, 네가 아무리 뜨겁게 비춰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렇게 비를 내려 그를 움츠리게 만들었어. 구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구름아, 네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우울해지고 모든 생명이 빛을 그리워할 거야.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강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구름은 태양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태양이 없으면 구름도 생성될 수 없고 반대로 구름이 없으면 태양이 지나치게 강해져 세상이 황폐해질 것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이었지요. 태양아, 구름아, 너희는 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느냐? 신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과 구름은 산신령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요. 너희는 각자 세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은 생명을 키우고 구름은 시원함을 주며 땅을 적시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느니라. 태양과 구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 후 태양과 구름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도와 함께 세상을 가꾸어 나갔지요. 태양이 강하게 빛나면 구름은 부드럽게 떠다니며 그 빛을 조절해 주었고, 구름이 너무 오래 머물면 태양은 따뜻한 빛으로 구름을 밀어내어 세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그늘을 모두 누릴 수 있었고, 들판의 곡식들은 태양의 빛과 구름의 빛을 골고루 받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태양과 구름은 서로를 다투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하늘을 가꾸며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복득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이 복득이의 유일한 재산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복득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 가락지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란다. 절대 아무렇게나 팔아버리면 안 된다. 너에게 꼭 행운을 가져다 줄 날이 올 거야. 복득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은가락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자 가락지를 팔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복득은 집에서 가락지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이상한 모습의 사내가 나타나요. 키가 크고 머리에는 작은 뿔이 달렸으며 허리춤에는 커다란 곤장 같은 것을 차고 있었지요. 복득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냐? 나는 도깨비다. 네가 은가락지를 팔까 말까 고민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찾아왔다. 복득은 어리둥절했지만요. 도깨비가 해를 끼치지 않을 듯 보여 담담히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도깨비님, 이 가락지가 정말로 특별한 물건인가요?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요. 물론이다. 하지만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지 화를 부르는지 너의 선택에 달려있지. 너는 지금 가락지를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한마. 제안이라니요? 도깨비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가락지를 내게 넘기고 대신 내가 가진 꿈을 사라. 그 꿈은 너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복득은 도깨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도 있었지만요. 도깨비의 말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한참을 망설이다 복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도깨비님. 이 은가락지를 드릴 테니 그 꿈을 저에게 파십시오. 도깨비는 크게 웃으며 은가락지를 받아들고는 손을 휘저었지요. 그러자 복득의 눈앞에 아름다운 산과 새 그루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도깨비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준 꿈이다. 이 나무 밑을 파면 너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하거라. 욕심을 부리면 이 복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고요. 복득은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득은 도깨비가 보여준 꿈을 떠올리며 길을 떠났지요. 그는 도깨비의 말대로 세 그루의 나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복득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나무가 있는 장소를 묻기도 했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막연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득은 지치고 배가 고파졌지요. 길가에서 쉬던 복득은 다시 도깨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니. 욕심.
나 같은 가난한 농부가 무엇을 욕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한 노파가 복득에게 다가왔어요. 노파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청년,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구만. 나를 좀 도와준다면 내가 너에게 좀 알려줄 것이 있네. 복득은 노파를 도와 짐을 들여드렸고요. 그녀는 복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 새구리에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신령스러운 장소로 알려져 있지. 하지만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해. 복득은 노파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산자락으로 향했지요. 드디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새구리의 나무를 발견한 복득은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무 밑을 하나씩 파기 시작했지요. 복득은 첫 번째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냈고요. 드디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지요.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과 은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지요. 아유, 이게 정말 내 운명인가? 복득은 두 번째 나무 밑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그 위에 상자가 나왔고요. 안에는 값진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도깨비의 경고가 떠올랐지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나무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득은 갈등 끝에 마지막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지요. 세 번째 나무 밑을 파던 복득은 땅속에서 유난히 큰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황금과 보석뿐만이 아니라 도깨비에게 준 은가락지도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황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가락지가 왜 여기에 있지? 도깨비가 나를 시험하려고 한 것인가? 그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복득이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네가 이 가락지를 보고도 손대지 않을 줄 알았다. 너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 복은 온전히 너의 것이다. 복득은 도깨비에게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황금과 보물을 어떻게 쓸지는 너의 마음에 달렸어. 이 복을 세상과 나누면 너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 말과 함께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복득은 황금을 고향으로 가져와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서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나라에 알려졌고요.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송했지요. 어느 날 그는 고향을 떠나기 전 그 노파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노파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청년, 자네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네.
이 나눔이 자네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 복덕은 노파와 도깨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나눔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김서방과 그의 아내 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였고요. 윤씨는 마을에서 가장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해 가을 불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김서방이요.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윤씨가 바위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는 꿈에서 깨어나 땀에 젖은 채로 침대에 앉아 한참이나 멍하니 있었지요. 그는 곁에 자고 있던 윤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만요.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꿈은 계속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김서방은 윤씨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꿈에서 당신이 갑자기 바위로 변하더군. 내 손이 닿지 않은 먼 곳에 있는 느낌이었어. 윤씨는 웃으며 김서방을 위로했어요. 꿈은 항상 반대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씨의 말에도 김서방의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지요. 며칠 뒤 윤씨는 갑작스레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의원을 찾아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고요.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윤씨가 병이 나서가 아니라 귀신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씨의 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서방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산신령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올렸지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엮어 만든 초라한 제단 앞에서 그는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허리에는 옥으로 만든 방울을 찬 신령스러운 모습이었지요. 김서방은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산신령님, 제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눈을 잠시 감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그녀는 전생에 저지른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게야. 이 벌은 그녀가 바위가 되어야 끝이 날 것이란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그녀를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점점 약해졌고요. 마침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출 때 윤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김서방의 손을 잡았지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마침내 그녀는 바위로 변하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윤 씨가 있던 자리에 바위가 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슬픔에 젖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서방은 바위가 된 윤 씨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새벽이면 정성스레 바위를 닦고 꽃을 바치며 기도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휴, 아내가 바위가 되었는데 그걸 돌본다고 살아 돌아오겠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젠 정신까지 나가버렸나 보군. 하지만 김서방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김서방이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사람아, 죽은 아내가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차라리 날 따라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김서방은 도깨비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위가 단순한 돌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이니 떠날 수 없습니다. 도깨비는 실망하며 사라졌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신령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김서방이 바위 곁에서 잠든 사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리더니 바위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서방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해요. 바위가 부서지며 그 안에서 윤 씨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김서방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의 사랑과 정성이 산신령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온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네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의 외곽의 부유한 상인 최씨 가문에서는요, 공포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둘째 아들 최영진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의 방 안에는 붉은 저고리가 피로 얼룩진 채 놓여 있었고요. 그의 목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요. 붉은 저고리 귀신이다. 귀신이 최도령을 해쳤어. 이 기묘한 사건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고요. 사람들은 이 집안의 저주가 깃들었다고 수군댔지요. 붉은 저고리 귀신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붉은 저고리를 입은 귀신이 나타나 목숨을 앗아갔대. 아예 한 번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군. 그 저고리가 박씨 가문에서 넘어온 거라던데 또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최씨 가문의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장남 최영수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지만요.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해 초조해했지요. 가문의 안주인 김씨 부인은 매일 불안에 떨며 아들의 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괴이한 사건이 한양에서도 화제가 되자 조정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포도대장 이도연을 파견합니다. 이도연은 과거 박씨 가문에서 벌어진 붉은 저고리 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인물로요. 그때와 비슷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도연은 최씨 가문에 도착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조사했어요. 그는 최영진의 방을 둘러보며 붉은 저고리를 유심히 살폈지요. 이 저고리 박씨 가문에서 보았던 그 저고리와 비슷하군. 과거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건가? 이도연은 하인과 하녀들을 불러 붉은 저고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래된 하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저고리는 박씨 가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몇 해 전 대감께서 그곳에서 산 물건 중에 하나지요. 이도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박씨 가문이라. 그 집안에서 시작된 저주가 왜 이곳으로 넘어온 것일까?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박씨 가문에서도 이 저고리를 입은 귀신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옷을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이도연은 붉은 저고리가 보관된 방에서 홀로 남아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촛불이 흔들리고 방안이 차가워지며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붉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고통을 무시한 자들 모두 벌을 받을 것이야. 이도연은 귀신의 존재로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가? 그러나 귀신은 대답하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이도연은 방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이 저주를 이어가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 포도대장 이도연은 붉은 저고리가 박씨 가문에서 최씨 가문으로 넘어왔다는 하녀의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과거 박씨 가문의 사건 기록을 떠올리며 이 저고리와 관련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박씨 가문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지요. 박씨 가문은 붉은 저고리 사건 이후 쇠락의 길을 걸어 현재는 한양 외곽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박씨 가문을 방문해 남은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묻기로 했지요. 박씨 가문의 현 주인은 박동윤, 박씨 가문의 마지막 대감으로 과거 사건 이후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재산은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지요. 이도연은 박동윤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대감, 최씨 가문의 사건에서 발견된 붉은 저고리가 귀 댁에서 넘어간 것이 맞습니까? 박동윤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저고리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 그럴 줄 알았어. 예, 맞습니다. 그 저고리는 몇 년 전 우리 가문에서 처분한 옷 중 하나였지요. 이도연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 옷을 처분했습니까? 특별히 저주받은 옷이라는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동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그 저고리와 관련된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 옷은 홍련아 씨의 것이고 그녀의 죽음과 얽혀 많은 갈등과 원한을 남겼지요. 그 옷이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한 더 많은 불행을 부를까 두려웠습니다. 이도연은 박동윤의 말에 따라 홍련아 씨의 죽음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확인했지요. 10년 전 박씨 가문의 며느리였던 홍련은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학대와 멸시를 받았고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졌지요. 이후 박씨 가문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붉은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혼령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요. 가족 간의 갈등과 비극이 연이어 발생했지요. 이도연은 박씨 가문에서 붉은 저고리와 관련된 기록이나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하녀로부터 흥미로운 증언을 듣게 되지요. 저고리가 떠난 후로도 이상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저고리가 마치 원한을 품은 것처럼 손에 닿는 사람마다 불행을 겪었으니까요. 그 말에 따라 이도연은 저고리가 처분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그 저고리가 최씨 가문으로 넘어가기 전 여러 중간 상인들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고리를 만진 사람들이 모두 기이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이도연은 최씨 가문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요. 붉은 저고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홍련아 씨의 원한이 담긴 물건입니다. 그 원한이 어떻게 이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최씨 가문의 장남 최용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도대장 나리, 우리 가문이 그 원한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까? 이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희생양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원하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도연은 붉은 저고리를 통해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문은 과거 재산 분쟁과 권력 다툼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었으며 이로 인해 두 집안은 서로를 견제하고 적대시 해왔었던 것이지요. 이도연은 붉은 조고리가 박씨 가문에서 최씨 가문으로 넘어온 과정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중간 유통 경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씨 가문의 하녀들에게 당시 거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하녀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네요. 그 저고리는 3년 전 대감께서 새 장롱과 함께 구매하신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을 한꺼번에 사오셨지요. 이도연은 하녀의 말을 듣고 당시 거래를 주선한 상인을 찾아 나섰지요. 그 상인은 조상필이라는 이름의 상인이었는데요. 그는 박씨 가문에서 물건을 사다 최씨 가문에 대판 중간상이었어요. 조상필은 붉은 조고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저고리요? 처음엔 그저 귀한 비단으로 만든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순간 이상한 소름이 돋았지요. 거래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조상필에게 추가로 물었습니다. 저고리가 최씨 가문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이의 손에 닿은 적은 없습니까? 조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 저고리를 만진 사람 중 몇몇이 기이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아서 거래를 계속했지요. 이도연은 붉은 저고리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원한이 담긴 상징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갈등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한의 연쇄임을 깨달았지요. 이 저고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누군가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있는 매개체지. 이 저고리가 손에 들어간 이들마다 불행을 불러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도연은 최씨 가문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붉은 저고리는 박씨 가문에서 시작된 원한의 상징입니다. 이 저고리가 불행을 불러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귀신의 짓이라면 원한을 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씨 가문의 장남 최용수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끝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이 이 저주를 끝낼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고리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씨 가문의 하녀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이도연에게 말을 하네요. 포도대장 나리, 사실 저는 붉은 저고리를 입은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집안을 떠돌며 사람들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도연은 하녀의 말을 통해 귀신이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특정 인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붉은 저고리가 얽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사건의 중심이 되는 박씨 가문으로 향하기로 했지요. 이도연이 박씨 가문으로 돌아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이 최씨 가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남 최용수가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의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방 한가운데에는 또다시 붉은 저고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소리를 치며 최용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어요. 최씨 가문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며 귀신을 쫓으려 했지요. 김씨 부인은 이도연이 돌아오자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포도대장 나으리, 이제 우리 가문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입니까? 용수마저 저런 일을 겪다니 이 원한을 어떻게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최영수의 방에서 붉은 저고리를 조사하던 이도연은 방 안에 남아있는 냉기를 느꼈지요. 그는 방 안을 세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붉은 저고리를 감싸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며 희미하게 여인의 형체가 나타났어요.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인은 천천히 이도현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도현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홍련아 씨인가?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말해다오.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귀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에 의해 죽었다. 나를 잊은 자들, 나의 고통을 외면한 자들, 그들이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이도연은 홍련아 씨의 말을 듣고 박씨 가문뿐 아니라 최씨 가문 역시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최씨 가문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두 가문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거래를 발견했지요. 10년 전 박씨 가문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최씨 가문은 박씨 가문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련아 씨는 자신의 저고리와 함께 중요한 가보를 지키기 위해 최씨 가문과 갈등을 빚었고요. 결국 그녀의 저항은 박씨 가문 내부에서 학대와 고립으로 이어졌지요.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홍련아 씨의 귀신은 이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벌하라. 내 시신이 아직도 가둬진 것이 있다. 나를 해방시키고 이 집안의 죄를 밝혀라. 이도연은 귀신의 말을 듣고 박씨 가문의 오래된 장롱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박씨 가문으로 돌아가 숨겨진 시신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지요. 이도연은 홍련아 씨의 혼령이 남긴 단서를 따라
박씨 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박씨 가문의 오래된 장롱 속에 숨겨진 시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은 가족들에게 그 장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박대감, 홍련아 씨의 시신이 장롱 안에 숨겨져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시오. 박덕유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련의 시신을 밖으로 내보내면 집안의 치욕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롱 안에 넣고 이도연과 하인들이 오래된 장롱을 열었을 때요.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홍련의 유골과 함께 붉은 저고리가 놓여 있었지요. 장롱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저고리를 감싸고 있던 원한의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도연은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 간의 과거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는 옥련아 씨가 단순히 박씨 가문 내부의 희생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옥련아 씨는 박씨 가문이 최씨 가문의 재산을 헐값으로 넘길 당시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무시당했고요. 그녀의 행동은 가문의 불명예를 가져온다며 멸시를 당했지요. 그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도연은 박씨 가문의 방 깊은 곳에서 발견한 서류를 통해 최씨 가문이 홍련아 씨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밝혀냈지요. 서류에는 최씨 가문이 박씨 가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과정에서 홍련아 씨를 위협하고 그녀의 재산권을 박탈하려 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남은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요. 두 가문이 저지른 잘못을 폭로했지요. 박씨 가문의 마지막 대감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도연은 홍련아 씨의 시신을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붉은 저고리는 그녀와 함께 화장되어 더 이상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했지요. 장례식이 끝난 후 홍련아 씨의 혼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도연에게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문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빛처럼 사라졌고요. 방 안의 차가운 기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김서방이라는 바둑을 사랑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의 바둑 실력이야 두말할 나위 없었지요. 바둑 실력이 뛰어나기로 마을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김서방이라는 사람은요, 밭을 갈고 논을 다듬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바둑판 위에 수를 떠올리며 지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지요. 김서방의 손끝에서 바둑돌이 춤춘다고 말입니다.
하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하지만 산골 마을에서는 그를 상대할 만한 고수가 많지 않았지요.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바둑을 더 잘 두는 상대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요. 도시로 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 늘 아쉬움을 품고 있었지요. 이런 김서방을 바라보며 아내는 종종 그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 마을에서는 당신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바둑이야 어차피 즐기면 되는 것이지. 꼭 이기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요.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자신을 넘어설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혼자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김서방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간 날은 날씨가 맑고 아주 쾌청했어요. 요즘 같은 미세먼지요? 아니요, 아니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미세먼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쾌청한 날에 도끼를 어깨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평소에 나무를 많이 하는 김서방이었지만요. 이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들어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울창한 곳에는 더 좋은 제목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데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김서방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는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산속은 금세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비치긴 했지만요. 길을 찾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김서방은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길을 찾아보기로 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둑은 잘 둬도 길 찾기는 젬병이구만. 오늘 밤은 이 산속에서 묵어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길을 걷던 중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속에서 길 잃으면 항상 나타나는 그런 희미한 불빛이었지요. 김서방은 가면서 전혀 묵은 구미호가 살고는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사람의 간을 노리고 여인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그 불빛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서방이 갈 만한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나리오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서방은 불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와 함께 불꽃 같은 빛이 너울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형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 세상에, 불빛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도깨비들이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요.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크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존재들이었지요. 눈이 뿌리뿌리하니 왕방울만 했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도깨비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기 숨어 있는 사람, 어서 나오지 못할까? 김서방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지요. 도깨비들은 그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웬일이냐?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냐? 김서방은 도깨비들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지요. 눈에서 붉은 빛이 부리부리하니 나오니 그 불빛을 피하지 않고는 너무 무서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헤매고 있는데 불빛이 보여서 여기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도깨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죽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크고 위험 있는 도깨비가 앞으로 나서 말을 해요. 그래? 혹시 너 바둑 둘 줄 아느냐? 김서방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바둑을 둔다고 하면 도깨비들과 대결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도깨비들과 바둑 대결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고요. 하지만 또 바둑을 못 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바둑을 조금 둡니다. 도깨비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더욱 흥미롭다는 듯 웃었지요. 좋다. 우리 도깨비들도 바둑을 좋아하는데 아무도 인간을 이겨본 적이 없지.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인간들하고 바둑을 둬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 어쨌든 오늘 네가 우리의 상대가 되어라. 만약 네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지면 평생 우리와 바둑을 두며 살아야 할 게야. 김서방은 어쩔 수 없이 도깨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서방은 도깨비들이 마련한 바둑판 앞에 앉았지요. 바둑판은 돌로 깎아 만든 아주 정교한 예술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둑 실력이 가장 낮은 도깨비가 먼저 그의 상대가 되었어요. 김서방이요. 바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깨비를 통쾌하게 이겨버립니다.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이번에는 중간쯤 바둑을 두는 도깨비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도깨비를 또 이겨버리네요. 도깨비의 바둑판 위에 있는 바둑돌들은요. 깜짝 놀라서 도깨비들의 눈빛만큼이나 빨갛게 또 파랗게 또는 노랗게 막 변하면서 이 놀란 모습을 보여줘요. 바둑판 알까지 말입니다. 마치 이무진의 신호등이 떠오른 그런 영국이네요. 붉은 빛, 푸른 빛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번에는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도깨비가 나서네요. 도깨비의 손톱만큼한 바둑알은 반짝반짝 검은 빛과 흰색으로 빛이 났습니다. 마치
도깨비를 응원하는 듯 했지요. 김서방은 바둑 알을 집어드는 도깨비의 크고 강력한 손을 보고 이번에는 압도를 당해요. 역시 고수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김서방도 마음을 다잡고 첫 수를 두었지요. 도깨비는 대단히 강한 수를 두며 김서방을 몰아붙였지요. 도깨비의 날카로운 수에 김서방은 몇 번이나 당황했습니다. 도깨비들 중에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 고수 도깨비 역시나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김서방의 바둑 실력은 보통을 넘어선 듯했어요. 곧 도깨비의 바둑 두는 패턴과 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깨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대결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하수 도깨비들은 한쪽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결, 아니지요. 도깨비와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마지막 수를 두며 도깨비를 몰아넣었습니다. 도깨비는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와, 이렇게 인간이 바둑을 잘 두는지를 몰랐구나. 아유, 정말 대단한 바둑꾼이야. 도깨비들은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김서방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도깨비는요, 이 김서방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도깨비는 손을 흔들어 신비한 물건들을 만들어냈지요. 금빛으로 빛나는 부적과 반짝이는 바둑판이었습니다. 김서방, 이 부적은 당신을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요. 그리고 이 바둑판은 상대방의 약점을 더 잘 볼 수 있는 신령한 바둑판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니 잘 간직하시오. 김서방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비로운 바둑판을 등에 짊어지고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 아내는 이렇게 몸 건강히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의 축복이라며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김서방은 바둑판 덕분에 그 마을은 물론이고 더 큰 고을에서도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둑의 신이라고 부르며 존경까지 했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더불어 김서방은 도깨비들과의 만남을 잊지 않았고요. 그 신비로운 바둑판과 부적을 통해 평생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김서방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강조하고 있네요. 또한 도깨비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교훈은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실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